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6차 집회 때 제수잇의 강신술과 또 개신교에 침투한 강신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현대 강신술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현대 강신술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명상은 시편 119장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이나 진정한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상하는 거죠. 이게 진짜 명상이에요. 시편 63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고 주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셨는지, 늘 우리의 묵상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생애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게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7장 12절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명상, 묵상은 숙고하다, 또 대화하거나 발언하다, 소통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현대 강신술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의 코스를 홍보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웹사이트예요. 기적의 코스라는 책은 이 헬렌 스쿠맨이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 이 사람도 심리학자예요. 마리안 윌리엄스에 의하면 3권의 책으로 구성된 기적의 코스는 심리학적인 마음 훈련의 치료를 독학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종교는 아니고 영적 심리 치료를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코스라는 이 책이 헬렌 스쿠맨이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 이 사람도 심리학자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카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그 신비학의 세계가 여기에 침투해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내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곧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이런 심리학적인 훈련책들이 많이 나왔고 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느냐를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TV쇼에 초대하는 강사의 범위가 꽤 넓은데, 실제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초대해서 종교 대통합이라는 솥에 넣어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프라와 셰릴 리처더슨과 함께하는 명상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와 인생 코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 코치라고 그래요. 코치. 이 말은 곧 나의 삶의 코치가 이 셰릴 리처더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코치는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의 인생 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와 인생 코치 셰릴 리처더슨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위한 중심 잡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중심 잡기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우리 중심에는 악한 것 빼고 나오는 게 없다고 말하죠. 여기 보면 셰릴이 말해요. 그러니 앞으로 5분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분 동안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성공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명상, 즉 가이드를 통한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물건을 내려놓고 앉으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통한 시각화는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영성훈련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프라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교율을 갖추게 되고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신을 위한 중심 잡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중심 잡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343쪽을 보겠어요. 사단의 충동을 받은 목사들은 웅변적인 말로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결점을 가리워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낸다. 그러나 강신술이 사단의 주권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사단은 강신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검지된 땅으로 들어오는 모험을 하여 창조주의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강신술에 들어가면 사단은 이 강신술에 들어온 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고 자신이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검지된 땅으로 들어오는 모험을 하여 창조주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강신술 교사들의 웅변적인 말에 매혹된 어떤 가련한 영혼들은 그 세력에 굴복당한 후에 그 치명적인 성격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사단은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단단히 붙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지배 아래 두고 있는 동안 그들이 틀림없이 자기의 것이 되지만 일단 그들이 자신의 힘에서 벗어나면 그가 다시는 그들에게 강신술을 믿게 하여 그처럼 직접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처럼 가련한 영혼들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성경의 진리와 꾸며낸 이야기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순수한 성경의 진리와 꾸며낸 이야기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걸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제수익과 스포츠라는 제목인데요. 그들은 정부에 있는 자들이다. 누가요? 제수잇이 정부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프로 스포츠 배우에 있는 자들이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구단주는 몰타 기사단이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구단주는 몰타 기사단이다. 이런 볼 클럽들의 최고 구단주들은 대부분 몰타 기사단이며 그들이 전제 정치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게임과 스포츠를 즐기며 한호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글이에요. 릭 마틴이 쓴 글인데 특별히 대형 스포츠 구단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몰타 기사단이라는 거예요. 몰타 기사단은 다 제수잇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 배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배우 구단주가 몰타 기사단인데 피츠버그 스틸러스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스포츠는 굉장히 터치가 사실은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골을 넣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죠. 그런데 이 제수잇이 프로 스포츠 배우에 있는데 왜 있느냐? 여기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전제 정치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게임과 스포츠를 즐기며 한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독재를 이루고 있는 동안 사람들을 스포츠의 정신에 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또 다른 형태의 숭배예요. 숭배. 사람들의 정신을 성경에서 떠나게 해서 로마인들의 게임인 스포츠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심상화로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심상화 심리학에도 코치가 있고 누워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내가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달릴 코스를 시각해 보는 것도 이 심상화 스포츠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것이에요.
뒤에 수용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성경에서 떠나게 해서 로마인들의 게임인 스포츠에 집중하게 하는데 왜? 그들이 독재를 이루고 있는 동안 사람들을 스포츠에 정신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심리학에도 코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워서 음악을 틀어주면 내가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음악도 달라지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달릴 코스를 시각화해 보는 것이 바로 스포츠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스포츠 심리학이 있어요. 수영 선수를 위한 마인드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시각화와 같은 많은 기술은 수영 선수에게 맞게 특별히 맞춤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수영 선수는 대부분의 다른 운동 선수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경쟁 수영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많은 수석 코치와 수영 선수 그리고 많은 미국 대학 경쟁 프로그램의 선택이다. 이렇게 크레이그 다운샌드라는 임상체면 전공의가 말했어요. 수영 심리학에서는 이 트랙을 상상하고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면 자신감이나 힘이 더 나아지고 체면을 통해 자동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이 심상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효율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한 걸 틀어주면서 무의식 상태에서도 도움을 받고 자고 있거나 긴장을 풀었을 때 제일 설득이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 심리학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정신을 지배하면 그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테크닉을 수영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심상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스포츠에서 체면이 일어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고 단지 내가 경기에서 이기고 있다는 좋은 생각을 상상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스포츠 선수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은사주의도 상관없이 이러한 똑같은 원칙이 사실은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시각화와 스포츠 심리학. 체면 녹음 듣고 계속 날마다 들으면 더 강력하게 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더 활발하게 이 암시를 받아들인다.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리차드 로 신부의 다종교주의 관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will now see how interfaithism promotes virtually the same worldview as witchcraft. Who are we? And most people don't know. You came forth from God, your deepest DNA is divine. What you're doing in contemplation is moving to a level beneath your thoughts, at the level of pure being, the level of really what we call pure consciousness. The mystical, contemplative, non-dual mind. And I use those three words interchangeably. They're the same thing. It's not just two. There's a communing, a fusing, where you become aware of the very presence of God in you and as you. So it's all a matter of awakening. It's all a matter of awareness. And if you're accessing the now, God, being, consciousness, what is, use whatever word you're comfortable with, it doesn't really matter. It doesn't really matter. It doesn't really matter. Richard Rohr is consistent with the book The Common Heart, a 20-year review of annual interfaith summits with Buddhist, Hindu, Sufi Muslim, Jewish, Christian, and Native American shaman participants, where they agreed that God is too big to fit into one religion. Spiritual authority is based on inner experience, and a person's soul is divine. That Holy Scriptures are only respected if they lead to the greater authority, self-knowledge. These concepts about God and the nature of man are identical to witchcraft. 네, 리차드 로 신부의 다종교주의 관점 동영상을 보았는데 여기 신비주의, 오컬트주의, 간상주의, 비이혼론 정신은 다 똑같은 사상인데 이 비이혼론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나누는 이혼론을 부정하거나 초월하는 사상인데
이 인간의 본성이 신성하다는 관점은 마술과 동일한 관점이고 사머니즘과도 똑같고 인간이 신성하다는 것은 인간이 불멸하다는 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불멸하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의 거짓된 철학을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 사단의 대리자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사단의 철학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보낸 건면 331쪽이에요. 오늘날의 점장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이 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의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가마에 굴복할 때 그들은 머지않아 마음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영혼이 더럽혀짐을 알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의 다음 권고에 유의해야 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종교주의 이러한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사상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신성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경외심에 가는 것이다. 신성이란 무엇일까? 신성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것이죠. 신성한 창조, 별, 은하, 고래, 흙, 물, 나무, 인간, 생각, 몸, 형상, 만물 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의 거룩한 편제이다. 만물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신의 형상을 서양에서는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어떠한 피조물이 자신이 불멸의 다이몬들을 감히 부인하는가? 최초의 축복이자 신성의 형상을 내 경험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신성을 우주적 그리스도를 감히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 표지를 보세요. 책 표지의 그림이 예수님을 여성도 아닌 남성도 아닌 양성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글에 보면 인간만이 신성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신성하다 이 말은 바로 만유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신론.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 이것입니다. 만유신론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나 진정한 예수가 아닌 이 그림처럼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로마 가톨릭 문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현대 기독교는 제수이스의 대항 신학과 영적 형성에 의해 성형되었고 이그나티우스의 영적 지도에 따라 인도되어 교회에 의존하고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티칸 제2차 공의회 문서 811쪽에는 뭐라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양심을 형성함에 있어 교회에 신성하고 확실한 가르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는 진리의 교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1783쪽을 보겠어요. 양심 교육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양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권위, 그 권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이 양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양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가톨릭 교리서에 있는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이 실제처럼 복종케 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고 정의한 것에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다, 똑같이 되다 또는 똑같이 만들다, 즉 같은 패턴을 따르다, 뭐뭐에 따라 만들다, 이게 동화인데 이 동화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반역적인 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좋아할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어떠한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 형성되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피에르 테아르 드 사르댕이라는 사람입니다. 테아르는 유엔의 철학자이자 제수잇이었던 사람이에요. 테아르는 인류가 신과 하나가 되어 각자가 오메가 지점에서 자신의 신성성을 실현하는 것을 꿈꿨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많은 뉴에이지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르댕은 사실 뉴에이지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인용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류가 신과 하나가 되어 각자가 오메가 지점에서 자신의 신성성을 실현하는 것을 꿈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뱀의 철학인데, 뱀의 철학을 따르는 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셀그룹이나 알파코스, 또 12이 하나와 합쳐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다 이러한 뉴에이지나 이 오컬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제수잇의 철학이고 결국은 이게 루시퍼의 철학인 것이죠. 자, 테아르 드 사르댕의 철학을 보겠어요. 테아르 드 사르댕은 가치 발생에 대해 말했고, 그는 집단적 공동 창조, 결합된 노력, 지구와 인간의 최종 단계인 오메가 포인트,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 모든 것의 범신론적 융합의 결합인 우주 발생과 우주가 하나로 모이는 것과 정신 발생,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이렇게 현상을 통한 길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악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성이다. 우리는 해결의 변증법, 테아르의 철학, 그리고 두려움에 이끌려 마치 가축처럼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에서는 각 파별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우주적 융합체로 융합된다.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모든 인종이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지 않고 통합된다. 성경적 정체성을 벗어나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죄에서부터 부활하시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신다.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죠. 성경적 정체성을 벗어난 새로운 그리스도께, 그럼 이 그리스도는 성경적 그리스도가 아니죠.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철학을 쫓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테아르 드 사르댕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신론적 사상, 만유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것이죠. 사단을 경배하도록. 자, 통일된 공동체에 대한 주장입니다. 여기 보면 롤랜드 벤튼이 쓴 종교적 자유의 상고란 책에 무리지어 다니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동선을 위해 절단되어야 했다. 이것이 이단자 박멸의 근거였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장했다. 원예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썩은 가지를 가지치고 의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병든 사지를 절단한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른 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 중세 암흑 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한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과 고문과 사형으로 절단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세네 심리 정치에 대한 러시아 교과서 종합이라는 책에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는데, 인간은 이미 세포들의 군집체이며 그를 개체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질병은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들에게 불충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란이 곧 죽음이며 유기체 중 어떤 부분의 반란도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철학이 제수이스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단두대에서 또는 화영장에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내세우는 이 주장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릭 워렌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대해서. 릭 워렌의 멘토가 누구였다 그랬죠? 33도 프리메이슨이 로버트 술로가 릭 워렌의 멘토였다 그랬죠.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 34쪽에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적 배경이나 교리적 견해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적인 문제 이런 거는 뭐예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 232쪽에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성경 공부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목사인데 지금 누구의 철학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철학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릭 워렌은 그에 져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영성훈련 운동이 교회에 중요한 기별을 주었으며 교회들을 깨어나게끔 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책들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개신교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책들을 쓴 것이죠. 자, 릭 워렌의 피스 플랜 확장 신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피스 플랜은 전 세계 1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교회로 나아가는 포용적 사역에 동원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피스 플랜은 소그룹 팀들이 주도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인들, 즉 영적 공허함, 부패한 지도부, 빈곤, 질병, 문명을 공격하는 프로젝트다. 이러한 거인들은 교회의 지역사회, 인근 지역사회, 교회의 지역사회는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인근 지역사회는 유대라고 얘기하고 문화적 장벽을 넘는 지역을 사마리아라 그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총체적인 방식으로 공격받는다. 릭 워렌은 여러 번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 다른 모든 일은 단지 평화 계획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이 평화 계획에 참여하도록 이끌기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영적 모험과 짜릿한 여정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함께 온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 플랜이 P가 무슨 뜻이냐? 교회를 심자라는 뜻이고 E는 리더십을 장착하자, A는 가난한 자들을 돕자, C는 병든 자들을 돌보자, E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교육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포메이션, 거짓된 철학에 기반된 영성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문제들을 공략해 보자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피스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자, 가려보면 기별 2권 24쪽에 효능이 있는 것은 공상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의 영원한 진리는 모든 미혹적인 오류와 강신술적인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모든 환상적인 그림이나 매혹적인 사진들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진리의 말씀만이 이러한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오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나 진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으로 그 힘을 버티고 나갈 것이다. 거룩하고 항상케 하는 가마력을 가진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속되고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속이려고 노력하는 모든 거짓된 오리에 더럽혀짐이 없이 항상 그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푸스 데이와 포메이션에 대해서 보겠어요. 오푸스 데이의 설립자인 에스크리바가 출판한 999개의 종교적 격언을 모은 책인 길, 제목이 더 웨이, 길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지도자에게 단련받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푸스 데이는 프로젝트 2025의 설립자인 케빈 로버츠나 트럼프 새 행정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에스크리바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너의 생각을 죽이고 영적 지도자의 말에 시체처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셀그룹처럼 리더의 말에, 코치의 말에, 제수이스에게 훈련받은 영적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푸스 데이와 포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리차드 포스트는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단련의 기념이라는 이 책 26쪽에 보면 당신이 소극적인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에 사시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에 과거의 이 사건이 그분께는 살아있는 현재 시제 경험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은 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치유 능력에 감동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면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당신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리차드 포스트는 단어 하나를 가져와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붙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79쪽에는 그들의 정신과 동기와 방법은 예수님과 반대였다. 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을 존중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중히 여기던 원칙들은 각 시대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리새인의 정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이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를 높이는 자.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게 바리새인의 정신은 인간 본성에 속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신성한 춤 길드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한 춤 길드는 신성한 춤을 기도로 장려하고 영적 성장, 신과의 연결, 정신, 신체, 영혼의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춤이니까 이게 기도로 장려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과 연결되고 우리 정신, 신체, 영혼의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뭘 한다고요? 신성한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슬림이든 기독교든 춤을 추자.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행위에 기반된 것들을 의존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침 받은 교훈이죠. 그런데 이 신성한 춤을 베네딕토 교황 앞에서도 추었어요. 이러한 신성한 춤에도 제수잇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제수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인도인 제수잇 가톨릭 신부 사주 조지가 바라타안이라 불리는 힌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조지 신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형태로 계기를 부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춤을 추면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요가도 이런 영성의 일부예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 기도 앱을 만든 알렉스 존스라는 창립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ell us how big Hallow is. It's all glory to God. But he's done, had you told me like 1,000 people would use this thing, I would have been mind blown. We built it initially just for me. But like 10,000 people, 1 million people. I think we're at 22 million downloads now. Like 600 million prayers prayed. No religious app or meditation app or wellness app or workout app had ever cracked the top 10 in the App Store before. And this past Lent, we were number 1, which was crazy. So it was the first time in history. So why did you build it for you? What does that mean? Yeah, I was raised religious, but fell away from my faith in high school and college, would have considered myself agnostic or atheist for most of that time. And when I graduated, I got really into meditation, and there were some secular meditation apps that I started using, and I started using them every day, and I loved them. They were like 10 minutes. It was almost like technology without technology. Like you press play, closed your eyes, plugged in your headphones, and then were just led in this meditation. And it was really the first time that I'd sat in silence. And the strangest thing started happening, which is every time I would meditate or sit in silence, my mind kept feeling pulled towards something spiritual, like an image of Jesus, an image of the cross, the words Holy Spirit, which I thought was very strange because I would have considered myself agnostic. And so I started reaching out to people who took their faith more seriously, priests, pastors, people who I knew. And I thought I had this really interesting question, which is, hey, is there any way there's some sort of intersection here between this meditation thing, this sitting in silence thing, and this faith thing? And they all laughed at me and said, yeah, we've been doing it for 2,000 years. You probably should have heard about it. It's called prayer. And I was like, no. I know prayer. Prayer is the like, hey, thanks for stuff, sorry for stuff, help me with stuff, or the things that I memorized as a kid. And I had this one priest who said, okay, those are great ways to talk to God. It's great ways to share with God what's on your heart. But have you ever tried to listen? And I was like, no,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it mean to listen to God? And I started learning about this whole world of contemplative and meditative prayer within the church. Things like Lectio Divina, Ignatian spirituality, imaginative prayer, sitting in silence, chant, all this stuff that I'd honestly never heard of before. And I sat down, Lectio Divina is a way of meditating on scripture. You pick a word that sticks out to you. And so I Googled how to do that, randomly opened up a Bible, and just 10 minutes in my living room, opened up my Bible to Luke 11, where the disciples, funnily enough, asked Jesus to teach them how to pray. And he gives them th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And hallow was the word that stuck out to me, that I meditated on. And it was just 10 minutes, just in the comfort of my home, but I was just sobbing. It was this beautiful combination of this deep sense of peace, like deeper than anything I'd experienced before. 네, 여기 기도 앱 할로이라는 앱을 만든 알렉스 존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어요. 알렉스 존스는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말했는데, 불가지론자란 특정 명제, 특히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거나 인간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명상을 도와주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명상 앱이 지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이 앱이라는 현대 기술을 통해 내 집안에 또는 내 침실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앱을 통해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할로위에서 마크 윌버그와 조나단 로미와 함께 매일 기도하세요 하는 세상의 기도 앱 중 1등을 한 이 앱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크 윌버그와 조나단 로미 둘 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에요. 각시대 대쟁투 558쪽에는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이 미칠 위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런 앱을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강신술에 끌려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강신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큰 문제겠죠. 그리고 교회적인 1권 343쪽에도 강신술이 사단의 주권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사단은 강신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자신이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금지된 땅으로 들어오는 모험을 하여 창조주의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련한 영혼들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성경의 진리와 꾸며낸 이야기를 구별해내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로의 계단 93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 형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대의 징조 여기 보면 형식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고정적이고 간섭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형식적인 기도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치 세상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기대하듯이 영혼의 단순한 욕구를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전통적인 문장들을 말하는 게 형식적인 기도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중심적인 기도는 나 자신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나를 위로 올리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이 열렬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이미 받을 것을 예상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리틀 라이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조나단 로미의 강신술 경험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actually went and sought out where Lonnie Frisbee was buried, and this was scary what he did. Before I started work, I went over to Christ Cathedral, and I sat by his grave and I prayed a rosary with him. I sat down and I prayed with him. The space just to his right is empty, so I got to sit down. Or lie. At one point, I even lied down because I just thought it would be kind of interesting to try to connect in some way. That's probably more information than you need or may even want to publish. But that said, it's the truth. And so I finished praying with him, and I said, Lonnie, I want to honor you with this film, and I really want to bring justice and the testament to the gifts of God's grace and powers that you displayed while you were on this earth. And so if this is a good idea that I do this film, have somebody give me a sign. Give me a sign, have God give me a sign. And the minute the words left my mouth, behind me there was a door open to the cathedral, and this giant cord rang out for about 5 seconds. And then from the organ. From the organ. Wow. I hadn't heard it before. And that's the very organ that used to be there when it was it's the same organ that when Really? It was the Crystal Cathedral. It was sent out and refurbished and whatnot, but it's the same one. So I heard that and I was like, okay, thanks for that. I'm wearing a mantle and a cross with a little crown on it, a knight's cross. 5 years ago, I was knighted by the order, th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the Temple of Jerusalem. I lost my mind there for a second. Essentially, the Knights Templar, which is what that is. If you don't know who the Knights Templar is, look at the structure of Freemasonry. The Knights Templar is literally the top step. It is on par with a 33rd degree Freemason. In fact, you can't get any higher than a 33rd degree Freemason or a Knights Templar.
조나단 롬이라는 사람이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에서 로니 프리스비를 연기하기 위해 로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죽은 자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죽은 자와 교통하면 사형당했죠. 그런데 이것은 마귀에게 말을 걸고 대답도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자를 불러내라고 엔돌이 신접한 자에게 말했을 때 누가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올라왔나요? 악한 천사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조나단 로미가 죽은 자에게 기도할 때 33도 프리메이슨인 로버트 술레의 교회 오르간에서 5초간 큰 소리가 났고 조나단 로미는 이것이 징조라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징조를 의존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러한 징조에 의존한다는 것을 사단이 알게 되면 사단이 그런 징조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징조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도 이러한 징조나 사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조는 육체적으로 바로 보이는 징조일 경우는 거의 없고 뭔가 좀 더 사건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일어나지 적극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징조로는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가서 다른 여자랑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늘에서 장미가 떨어져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떠나라는 신호로 주시는구나 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로미가 몰타 기사단의 직위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연기한 영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에 대한 성경의 관점 부조화 선지자 676조. 그리하여 사울은 종들에게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말했다. 사울은 강신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강신술을 금하셨고 그 거룩지 않은 술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사형을 선고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급히 자포자기하여 그가 가정한 것으로 정죄하였던 그 접신자에게 의지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의지하며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서 징조를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로미가 누구에 대한 연기를 했냐면 이 사람 로니 프리스비에 대해서 연기를 한 것이죠. 지저스 레볼루션이. 그래서 이 로니 프리스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용인데요. 로니 프리스비에 관한 이 글은 네이브 블로그에 여호와께 충성이라는 분이 올린 글을 요약해서 써놓은 것이에요. LSD는 코카인의 100배에 가까운 환각 효과가 있는 마약이죠. 이 로니 프리스비가 LSD 마약에 취해 있을 때 전도자가 되라는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수많은 히피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1980년 어머니의 날 이 히피족이 한 설교에 의해 청중들이 쓰러지고 울며 소리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고 예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빈야드 운동을 시작한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니 프리스비예요. 이 로니 프리스비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활동한 미국의 카리스마 복음 전도자로 스스로를 보는 예언자라고 했으며 히피족 같은 외모로 유명하며 동성애자로 1993년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하고 그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나 로버트 술러가 창립한 크리스탈 대성당 수정교회라고 이르는 기념정원에 안장되었다고 위키백과에 써져 있어요. 자, 여기 선택받은 자라는 TV 시리즈에 대한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winner of the K-Love for Film and Television Impact. Jesus is one jurors, The Chosen. Well, why do you think The Chosen? It has universal appeal. It has been a huge hit. It's such
an easy thing to watch. The Chosen is the largest crowd-funded TV show to date. The Bible is complicated and sometimes hard to understand, but watching The Chosen has really broken down Jesus and truly who he is. Made the Bible so alive. We both know that God is telling this story and we're just trying to find it. I learned from that Chosen, I watched them the other night, I learned that seeing something is far more powerful than reading about something. So it's very interesting to me that the guy that plays Jesus is a Roman Catholic and very vocal about his Roman Catholicism. He has an app called Hallow that he's constantly promoting for people to join. I'm your guide on Hallow, a prayer and meditation app to help you find peace. Take a deep breath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This is a picture of Jesus being stamped into the public's mind, and him just naturally being Catholic is going to make people, they're going to be more sympathetic to that. St. Padre Pio said the greatest weapon against the devil we have is the rosary. Try it. 아까 이 조나단 로니 프리스비 무덤에 가서 죽은 자 무덤에 가서 기도한 것은 지저스 레볼루션 영화를 찍기 전에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미국에서 크리스천 드라마, 예수님을 연기한 드라마예요. 선택받은 자라는 드라마인데, 이 선택받은 자라는 이 드라마가 가장 많은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쇼예요.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이란 뭐냐면 명확한 투자자가 있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거기에 대한 자금 투자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펀딩이 많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이 쇼가 많은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라는 TV 드라마에서 예수님을 연기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 신자인 조나단 로미이고, 바로 몰타 기사단 자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로미가 홍보하는 할로 앱이 알렉스 존스가 만든 명상수련 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나단 로미는 가톨릭의 간상 기도를 홍보하는데, 묵주 기도가 반복 기도이죠. 이 반복 기도는 예수님이 금했던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교 문화 중 하나죠. 그래서 묵주를 세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이름을 10번, 아버지 하나님을 1번. 이게 뭐예요? 성모송이에요. 성모송.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묵주를 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마리아는 10번, 하나님 아버지는 1번을 그렇게 부르면서 묵주를 돌려가면서 계속 성모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변화의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수이스의 반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파들이 무너지고 지금 마귀의 초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드라마가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이렇게 걷는 성호 있죠. 그거 보면 뭐예요?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making a show about Jesus where 95% of the content isn't from the Bible. Most of the content of this show is not directly from Scripture. I know that sounds horrible, but it's true. If you watched episode 1 of season 1, almost none of that is from Scripture. If you watch episode 2 of season 2, none of it is from Scripture. Episode 3, none of it from Scripture. Episode 4, most of it not from Scripture. I think when they see this version of Jesus portrayed, he has his own flaws in a human way. Like, he's very relatable and gracious, and I think people need to see that side of Jesus, because a lot of us have been force-fed, a version of Jesus that only cares about our behaviors. Every episode, the story pushes back on that. 자, 여기 맨 앞에 나온 남자는 달라스 젠킨스로 선택받은 자를 만든 사람이자 감독 겸 공동 작가예요. 이 시리즈를 만든 작가이자 감독이 선택받은 자라는 이 시리즈는 95%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했죠. 감독이자 작가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라는 이 드라마는 굉장히 기만적인 TV 시리즈라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마태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예수님께 지적하는 것도 나와서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이런 신성모독은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꺼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꺼버린 후에는 더 이상 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분만의 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흠을 사람들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에게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께 흠이 있고 이러한 흠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예수께로 올려보내는 대신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인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자, 바라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사업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자연히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화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동화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자신을 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리빈 헤럴드 1889년 6월 18일자에 사탄은 자존감과 자립심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변화되어 이전의 교만함, 허영심, 자만심, 자기 의로움과 불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짐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대는 사랑, 인내, 온유, 선함,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는 모든 은혜를 실천할 것이며 마침내 성화되고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교만, 허영심, 자만심, 자기 의론과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더러운 추악한 쓰레기 같은 이 인간의 본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은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십계명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명상수련이나 사람을 흥분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체면술이나 어떤 기도 앱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말씀이 아닌 그냥 가만히 침묵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언에 의해 말하지 않으면 빛이 없다는 말은 그것은 곧 어둠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내 코치나 리더나 셀이 이것 쓰면 안 된다, 저것 쓰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율법과 정언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안내서죠. 율법과 정언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에 굳게 서서 인지 능력을 하는 곳에 인침을 받으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나 영적 포메이션은
지적으로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왜? 교리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릭 워렌도 말했잖아요. 성경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적 포메이션은 지적으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인간에게 시체처럼 복종하도록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에 대해 준비가 되면 흔들림이 올 것이고,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 사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인간의 기호에 따라서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고 경시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세부 사항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빠르게 지금 이 땅에 오고 있어요. 커다란 혼란과 혼동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천사의 옷을 입고 선택받은 자라도 미혹해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교회정원 5권 211쪽에는 자기 자신의 영적 세태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싶어 하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길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길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항상 뭐가 나와요? 이 사단의 뿌리인 인간의 더러운 본성들이 나와서 우리 자신의 영혼도 해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해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상에 침투한 현대 강신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